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27장 62절에서 끝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제 많은 벼슬 아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참봉이라는 이제 벼슬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종구품에 해당되는 이제 직책이고요. 주로 왕릉을 지키는 이제 사람을 참봉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하면 이제 구급 공무원 정도 되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말단 공무원이죠. 이 참봉은 주로 왕릉을 지키고 제사를 수발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뭐 묘직이 묘 관리하는 뭐 공무원 뭐 이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그 당시 왕릉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공무원들을 둬서 지키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뭐 요즘은 이제 문화재로 다 등록이 돼서 울타리 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무덤이 나름대로 왕의 무덤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이제 묻히시고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됩니다. 이걸 요일로 보면은 목요일 밤에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최후의 만찬 드시고 잡히시고, 목요일 밤새도록 고문과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날 이른 아침에 총독에게 끌려가서 이런저런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시고, 해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을 해서 사내들인 공의원인 그 공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 치르는 거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아주 이상한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62절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총독님이 명령해서 그 무덤을, 예수님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키게 해주세요.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 시체 없다, 무덤 비었다,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면은 그 속이는 속임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은 민심이 엄청나게 흉흉하고 또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붙여서 로마 총독께서 이것을 좀 지키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62절에 있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토요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이고요. 이 유대력으로 말하면은 안식일에 해당되는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준비일은 이제 금요일을 말하죠. 그래서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지면 저녁이
되면 시작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것은 이제 토요일 곧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고 구약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을 때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일했다고 얼마나 공격을 하고 책을 잡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또 이런저런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을 때 안식일을 범했다고 얼마나 많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아주 많이 몰아세웠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오늘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로마 총독을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일요일 다 공무원 쉬는 그때 특별 면담을 신청해서 공무원한테 특별 면담을 신청해서 이거 아주 긴급한 거니까 이것 좀 띄워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로 보셔도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10계명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이 당시에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고 준행해야 될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총독을 찾아가서 저 무덤 좀 지키게 해주세요. 혹시 예수 부활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저 군인들 보내서 좀 철통같이 지켜주십시오. 라는 특별한 부탁을 할 정도로 이들이 긴장을 했다, 두려워했다, 혹은 그들이 자가 당착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이해했느냐, 63절 보시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죠. 64절도 끝부분 보시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했습니까?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종교 사기꾼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질이 나쁜 종교 이단, 사기꾼, 뭐 이만희보다 더 나쁜 그러한 종교 사기꾼, 속이는 자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일들을 꾸미고 참남하다, 신성모독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뭐 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하여튼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이 알고 이야기를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제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문제가 돼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다, 종교 사기꾼이다 라고 믿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아니면 또 그냥 혹시 신화 속의 인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시고 어떠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제 제가 설교할 때 마태복음 14장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말씀의 맨 끝부분 보시면은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 다시 올라타시고 바람이 폭풍이 잔잔하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어제 제가 말씀 설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분명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확실하면은 신앙의 문제는 다 기본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거가 사실은 잘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이 문제가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 뿌리가 흔들리고 헷갈리는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예수님 성경 보시면 수시로 때때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물어보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아침 다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이게 명확하면은 우리 신앙의 뿌리는 잡힌 거예요. 기본은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우리 믿음이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교회 활동 많이 해보다 그걸 그냥 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믿었다고요? 알았다고요? 저거 속이는 자야,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가짜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나,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나,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자문자답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우리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빌라도 총독을 설득을 해서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 무덤을 총독의 도장으로 인봉하고 그리고 경비병들을 보내서 밤을 새워 3일간 지키게 되죠. 65절 66절 말씀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총독이 어차피 일이면 벌어진 거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기도 또 사후 수습하기가 골치 아프고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의 말이 설득이 돼서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경비병 명령이 가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무덤 가서 경비병 데리고 와서 굳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해서 지켜라 라고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독도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도 한 가지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무엇도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사망 권세도 예수님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믿는 것처럼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예수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 계시며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말씀을 부탁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는가, 어떠한 분으로 믿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인 것을 분명하게 믿는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믿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